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론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 7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히브리 7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앞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공부했죠. 사람의 아들, 또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듯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가 뜻하는, 이름이 뜻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를 대신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는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구약 율법서에 보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 가운데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니 당연히 영원한 대제사장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씀을, 그 속에 담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중보자,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 성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주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심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이 주님은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시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갑다 이렇게 여기버리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되죠. 항상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고 성경을 정독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탈기식으로 막 당연한 식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지금 주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본문을 다 히브리스를 읽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스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장 상세하게 하셨고 또 쉽게 우리들이 다 이해하게 그렇게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히브리스를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듯이 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 했죠. 그래서 주님의 대제사장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다.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희생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반드시 이 구절이 나와야 되죠. 주님은 육체에 계실 적에 살아있을 적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을 이제 주님이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 제물로서 마귀 사탄 죽음에게 그 대가가 치러집니다. 자기 육체로서. 그러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은 주님의 그 제사 아무 보람이 없죠. 보람도 없고 아무런 그 희생의 그게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또 주님의 인자 되심 이런 거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말씀에서 아버지께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이 가진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반차를 쫓는다, 무엇의 누구의 그 뒤를 잇는다, 이것은 그 반차라는 것이 어떤 반열이나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직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을 예수님이 쫓아간다 이랬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뭐 선배라든지 앞선 선열들이 해놓은 것을 본받아서 뒤쫓아가는 것을 반차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받는데 우리는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당연히 받았겠지 이래 했지만, 사실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분의 본을 받아서 쫓아서 그 본을 따라서 대제사장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말씀에서 아버지께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이 가진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간데 주님이 그 반차를 쫓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들음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해석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어떤 성경 지식이나 누구한테 가르침을 안 받고는 이걸 풀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히브리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 5장 11절에서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멜기세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의 초보가 무언가, 말씀의 또 말씀의 아주 고급이 무엇인가, 아주 말씀의 심화된 말씀은 무엇인가, 단단한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그 영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우리들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야 하며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깜짝 놀랄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겁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자체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멜기세덱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신앙의 초보 갖고는 안 되고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그것은 장성한 신앙의 아주 깊은 내용을 아는 분이 그 가르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조건은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래 해야 말씀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말씀에도 단계가 있죠. 어린아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듯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 하면은 저절 먹다가 또 그다음에 뭐 이유식 하다가 그다음 이제 일반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고급 음식을 먹고 단단한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 말씀도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초신자가 예를 들어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성경 영적으로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면 혼란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이런 단계 말하자면은 신앙의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도 어렵습니다. 놀랍고도 깜짝 놀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아무도 함부로 해석.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해석하고 우리가 알아라고 성경의 비밀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깨닫지 못하면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모르면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시록 부분을 지금 얼마나 많은 계시록 강해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계시록 강해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모르는 부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겠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뭐 깨달아 알아서 아주 뭐 주님한테 다이렉트로 뭐 받아갖고 저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말씀에 부합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해석의 내용은 감사하게도 히브리스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므로 많은 이단들과 성경학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짝이. 즉 성경 말씀은 한 단어로서 한 문장으로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또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또 그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지는 거지.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내가 성경 깨달았느니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대로 따르라. 이래 하면은 그건 자의적 해석이고 엉터리입니다. 그죠? 히브리 6장 1절에서 3절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하고 멜기세덱을 해석하고자 하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 아주 어려운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성한 자는 믿음이 말하자면 완성된 자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사역을 하셨고 이거를 배우고 다 하는 거, 또 우리의 죽은 행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에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는 신앙, 또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또 안수하고 안수받고 뭐 이런 것들,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아주 크죠. 우리는 부활을 핵심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그 가르침을 다시는 닦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 난해한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히브리서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우리들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바로 이해해 버리면은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깊은 내용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거는 막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느냐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금 이것은 그 기자, 즉 말하자면 히브리서를 쓴 그 분의 그 내용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그 내용으로 봐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것이 거의 90%의
추측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히브리서는 거의 구약을 갖고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유대인 이스라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딴 사람이 그걸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신 것이다라는 추측이 정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내용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매주 회당에 모여 성경 강론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120문도에게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고 뭐 500여 문도 뭐 하여튼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과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종류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는데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니까 예배를 유대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죠?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강론을 합니다. 성경 강론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을 그 당시에 지켜서 또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을 적에 안식일에 모여서 그걸 했죠. 이 히브리서는 AD 65년경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때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나 그 하는 그 행동과 행위들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태생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초대교회 때의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것은 즉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믿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참 복음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가장 주된 이유가 지금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한 그 편지를 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아니 율법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건데 왜 율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노?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러면 히브리 10장부터 해석하여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영적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왜 히브리 10장으로 돌아가느냐? 히브리 5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히브리 6장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해서 어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0장에 대해서 하는 그 앞에 것을 이해하려면은 뒤에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이것을 읽지 아니하면은 묵상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앞에 것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 10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노 하면은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처음엔 이 내용은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즉 완전하지 못하다, 퍼펙트하지 못하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여야 된다는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이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율법은 참이 아니다, 모세는 참이 아니고 모형이다, 그럼 참은 누구냐? 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기타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이 아니므로 참이 오면 율법을 거쳐야 된다, 율법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론과 서신을 통하여 알았을 것이나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갖고, 율법은 나에게 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과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율법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이 아니므로 참이 오면 율법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론과 서신을 통하여 알았을 것이나 유대인들은 모태로부터 율법 속에 살아야 했으므로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나 하니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율법의 그 배움 가르침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개종을 하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와닿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와닿을지 모르지만은 이 태생적으로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절대 버릴 수 없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죠. 그러니까 그 참이 오면은
이 참을 알려주는 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에 오면은 율법을 이제 되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 또한 같은 의미로 율법에 의한 제사는 참제사가 아니므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말하자면은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제사의 내용과 성격과 그 안에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자, 본문 우리가 읽었죠. 본문 히브리 10장 2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제사 드리는 율법에 의하여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제사를 드려서 완전케 된다면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은 죄를 이제 지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되었으니까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제 두 번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았을 거다. 이제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만일 율법이 완전하였다면 드리는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제사는 한 번으로 온전케 되어 다시 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 본문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때마다 드리고 있으니 율법은 완전치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완전하냐 안 하냐, 그 율법을 따지기 이전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율법을 봐라, 제사를 봐라. 제사는 날마다 때마다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율법은 완전치 않는 거다. 그게 나타내 주는 거다. 그래, 그걸 보고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날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제사를 드려서는 죄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제사를 생각이 나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늘 드려도 늘 죄를 지으니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모형 제사, 표면적 제사, 육적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왜 우리가 율법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는 다 지나간 거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아무도 율법대로 제사 지내는 종파가 없죠. 그런데 와 지금 그거 뭐 필요 없는 걸 공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6장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예, 6장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초보가 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지금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10장부터는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